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나아갈 때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산상수훈 강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산상수훈 강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 벗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난주는 교회 밖에 우리를 불러내신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2주간의 설교를 좀 종합해 보자면 우리를 불러내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내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원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 강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될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 자체가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육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저항 시인 중 한 사람인 이육사라는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이육사가 쓴 시 중에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광야라는 시의 끝부분 몇 소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제강점기에 조국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어가 하나 있는데 노래의 시라는 표현이에요. 노래의 시, 무슨 의미일까요? 시에서 보통 시라는 말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육사라는 시인이 조국의 광복, 조국의 독립을 희망하며 노래의 시를 뿌리는 게 이 광야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 이육사라는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국의 독립이에요. 이 조국의 독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가 바랐던 것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었습니다. 나라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독자적인 힘으로 광복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초인과 같은 인물이 백마를 타고 와서 이 지금 암담한 현실을 깨트리고 조국의 독립을 가져와 주기를 염원하며 쓴 시가 광야라는 시입니다.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많은 나라에 침략을 당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의 신약성경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참 많은 제국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도 마치 이육사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의 시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젠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완벽하게 독립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약 성경이 다 끝나서 결국에 말라기서에 오기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무런 계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하지 않으신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 끝에 드디어 등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책일까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일까요? 마태복음이 다루고 있는 그 주제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 구약시대 동안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에 바로 이어서 신약 맨 첫 번째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걸고 있었던 기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것.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또 많은 세금을 고리대금하면서 거두기도 했고요. 또 이후의 일이지만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박해하기도 했던 것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괴롭힘 속에서,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마치 백마탄 초인처럼, 슈퍼히어로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줄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시대적인 맥락 속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하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4장 23절 이후를 보시면 갈릴리로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엔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요구,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길 원하셨던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길 원하셨던 것은 건강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곤란해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의도했던 것은,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은, 또 내가 가져왔던 것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것은 아픔이 없고 그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 병을 고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징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병든 사람들만 모여들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울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머리에 잽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지라, 혹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병 고쳐달라고 모인 거예요.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 요구입니다.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요구만 잔뜩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산에 올라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Be that man. 그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Be that man. 그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분명히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요구는 많지만,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많지만,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많지만, 정작 예수님의 요구, 정작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요구는 많지만,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많지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많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르침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길 원해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이 갑자기 강해지기를 원해요. 부족하지만 갑자기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Be that man.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존재가 되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산상수훈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 강의를 통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요구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산상수훈 강의를 통해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삶은 나를 포기하고 부정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또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Be that man.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때, 주님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 주님의 백성 될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운행하심의 역사가 Be that man, 그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산증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